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멘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유평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들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는데 사실 유평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제가 또 보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 국민학교가 샛별 국민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불기둥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불기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지만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 죄 때문에 어찌할까, 아무리 애를 써도 천국에 갈 수 없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90세가 넘도록 이렇게 장수하셨습니다. 요즘은 90세 이상 다 사시죠. 근데 그때만 해도 90세 같으면 아주 장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시고 또 외출도 못 하시니까 집에 계셨는데 유일하게 찾아오는 친구분이 한 분 계셨어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오셔요. 연세가 비슷하신 분이신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그 친구분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계시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이 마당에서 싹 돌아서서 대문을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의 눈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뭘까? 죽는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정확하게 전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자매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고 전해주셨고, 그때 그렇구나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제 친구들이 먼저 대학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가 한창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때예요. 87년도에 6.29 선언이 있었죠. 여기 아마 저와 이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86학번인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2학년이고 저는 1학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함께 학생 운동을 하자, 저보고 이제 데모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초청을 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들의 그 사상 속에 기본적으로 이 무신론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친구들 만나면 논쟁을 했죠.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여름 방학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하고 밤새도록 논쟁을 했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숭배할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없는데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정말 헛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모든 바가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제가 가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 저는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조사하면은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마다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대학 4년에 1학기, 2학기, 8학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8학기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쳤던 것은 2학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공부에 그렇게 힘을 안 쏟아도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세대가 제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실력이 없는 세대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 보고, 특별히 이 성경을 내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요 사실 다 예언입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은 지나간 그 역사,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예언이에요. 한 개인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고,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과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또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 놀라운 것이 3,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맞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못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특별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왜 죽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하고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딱 가니까 친구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너 성경책 읽어봤니?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로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신이 오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이 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들이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빙 돌려서 결국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 전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가, 이 참, 내가 이 직장 생활 하는 일은 나 아니라도 사람들이 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2000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니까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죠.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제가 믿는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나쁜 건지 시계가 멀리 있는지 제가 시간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주어진 시간만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제가 이 영어 발음을 하면 꼭 아내에게 한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오늘 용기 있게 해봤습니다. 이 VIP는 정부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의 VIP가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평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신가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아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돌탕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 같은데, 오늘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자녀를 두신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한테 뭐 물려주시겠습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건방진 놈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보면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무튼 아들들은 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고 싶은가 봐요.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아버지 간섭도 없고 손에 돈도 있고 하니까 또 친구들이 막 붙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술집에도 가고 뭐 아무튼 막 그렇게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다 쓰고 나서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이 돈도 다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치는 일은 매우 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여기 쥐염열매라가 되어 있죠. 이 돼지 사료를 먹어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자 17절 보십시오. 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소서하니라. 예,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라도 먹을 것은 배부르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저도 전에 멋 모르고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 금식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먹을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차마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말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그러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굶주려서 돌아오죠. 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아버지가 보시는 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으니 이게 얼마나 큰 불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큰 죄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면은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자기가 아버지 돈을 탕진한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아이가 3명 있습니다. 벌써 큰 아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둘째가 대학교 3학년, 예. 그리고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지금은 큰 아이는 포항에 있고 둘째는 서울에 있고 막내는 또 기숙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워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가장 큰 죄이지만 아버지 편에서 지금 그 아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죄는 다른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죠? 아들을 통해서. 물론 재산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이제 서울로 돈 벌러 갔어요. 명절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죠. 이제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나이가 제가 어렸어요. 우리 위에 누나하고 6살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결혼했다가 이제 다시 명절이 되면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6남매인데 저희가 다른 가족들이 다 와도 형님이 안 오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가슴 아파하는지 제 어린 눈에도 그게 비쳤던 거예요. 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재산을 탕진한 게 큰 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는 교회에 오면 꼭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80년대, 90년대 아무튼 저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지요. 아시죠?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간통죄가 폐지될 수 있을까?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도 그걸 이제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한 것과 같다. 실제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간음한 것과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로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죄가 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나가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다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죠. 나는 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 요즘 현대인들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몹쓸 생각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많이 미워했어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사람도 있죠. 또 우리가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까? 다 그런 죄들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물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가 되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계속 나오지만 교회는 잘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3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침대받은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갈까요? 아직도 4년, 5년째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29절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러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동안에 교회를 계속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시기하고 뭐 탐욕을 가지고 남 속이고 이것도 죄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돌아왔지요? 잘 나갈 때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옆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인생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식 문제가 있다든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죠, 그죠? 아니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동물이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동물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됐네요. 그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막 이렇게 교류가 시작될 때에, 그때 이제 중국에 선교하러 가셨던 이상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디모데 학교에 여기 옆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그분이 이제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중국을 같이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 전도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가다가 혹은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보고 조선족들 만나기만 하면 이제 말이 통하니까, 하여튼 이분은 정말 개인 전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딱 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당황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할까 싶은데, 그때만 해도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할 때가 잘 없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TV가 있지요. 컴퓨터 앞에 앉지요. 이제는 다 스마트폰이 있네. 그래서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독일의 어느 공원에, 그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 가니까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노인이고 뭐 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이제 빨리 집에 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딱 쳐다보더니만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그걸 알고 싶소. 내가 어디서 왔냐고요? 나도 그걸 안다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있겠어.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랍니다. 학교 다니실 때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해도 인간의 철학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 세대를 만나보면 학교에서 진화론으로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극단의 조치를 썼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창조과학회, 한국 창조과학회에 대구 지부가 있어요. 그 대구 지부의 강사님들,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 창조과학 기본 과정을 했습니다. 물론 과학으로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도 박살을 냅니다.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7월 23일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과학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요, 살아보면은 어디에서고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젊은 사람이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젊은 날에 청년 시절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저 뒤에서 찾지 마시고. 예.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 청년이었을 때 왜 이 말씀이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할 때에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생을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한 기관의 장이 되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아무튼 이 교장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퇴임식을 아주 거창하게 엽니다.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죠. 그리고 퇴임식이 다 끝나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야, 인생 저렇게 살다가 마감되는구나. 그래 제 마음에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10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젊은 날에는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데 언젠가 인생이 끝나서 뒤돌아볼 때에 정말 나에게 남은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뭐 지금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칼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심리학자죠, 그죠? 그 칼융이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습니다. 오전을 이제 소년기, 청년기, 오후를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눴어요. 해가 떠죠. 해가 떠오를 때, 오전에 해가 떠오르는데 오전에는 이 해가 계속 위로만 떠오를 것 같았는데 정오가 되고 중년이 시작되면 이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전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미 오후에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전의 진실이 끝까지 진실일 줄 알았는데 오후가 되면 그것이 거짓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전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오후가 되면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오전에 계신 분들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지금부터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를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인생을 잘 마감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에게 그 강의를 하신 분이 전공이 중년기 상담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교수님이 계속 그 분야만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젊을 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막상 중년이 돼 보니까 그동안 자기는 중년기 상담을 연구했는데 막상 자기가 중년이 돼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TV를 보면은 뭐 10대, 20대를 위해서 광고하는 거 보면 막 번쩍번쩍한 휴대폰, 막 샴푸, 막 화장품 이런 거 광고하는데 근데 이제 중년을 위해서는 탈모 뭐 이런 거 나오고 내 차는 어디에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내 차는 어디에. 제가 지하 주차장 갈 때마다 내 차는 어디에. 그리고요, 해가 정오를 지나서 다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오는데 기울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가속이 붙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대구에 그 예수 피부과 의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길 제가 여러 번 모시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이 노인들이 왜 이렇게 피부과에 많이 오실까?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옆에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 할머니가 계셨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올해 나이가 몇이요? 그 할머니가 80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80까지는 괜찮았어. 80에서 90 사이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더라. 그분이 90세인데 우리는 아직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죠. 하나님 말씀에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오를 지나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급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는데 과연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문제를 어디서 풀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그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이것도 죄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마음만 먹는데, 결심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둘째 아들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유평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나오시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늘 그렇게 욕만 쓰면 안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지금 직업이 뭐였어요? 돼지치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돼지치는 것이 지금은 시설을 잘 갖춰 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돼지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냄새나는 그죠?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씻지도 못해서 그 다 떨어진 누더기 옷 걸치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떼자국이 줄줄 흐를 것인데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먼저 보았던 거예요. 아들은 아마 그 동네에 들었을 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이 1000만금 되는 발을 떼어서 겨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먼저 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사실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오는 거지 봤을 때에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 체면. 요즘은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 친구처럼 지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아버지는 참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죠? 이 중동 지역도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유대인의 교육에 관한 책을 보니까 아버지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식탁에. 아버지 앉는 자리에 아들이 절대로 앉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우리나라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가서 이렇게 떼밀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대요.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버지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허무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늘의 아버지가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달려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실까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이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나, 목욕이라도 하고 가야지, 내가 이래 가지고 갈 수 있나, 내가 좀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가야지, 그렇게 자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했으면 끝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을 만나요. 내가 이 참 술을 좀 끊고 교회 나가볼게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냄새나는 모습 그냥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지 하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게 정리할 게 있지.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못 돌아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라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나와 나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만날 때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왔을 때에 그 재산 탕진한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이 재산 탕진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는 이미 그 재산 탕진한 것은 다 용서해 놓고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1022페이지 구약.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것인지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22절. 자,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 이해되시죠?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없이 하였다.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지금 이 예화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요.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토론토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다가 이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렇게
차에 내려서 보니까 이 동양인 할머니하고 손자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어요. 예. 그 할머니가 그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데 서로 대화는 안 되고 말은 안 통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한국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한국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러시아에 사시는 고려인이래요. 근데 자기 딸이 중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지금 둘째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바라지 하러 왔는데 이게 뭐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큰 손자가 계속 징글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자 손을 잡고 이제 그 동네로 바람 쐬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집에서 자꾸 멀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고속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그 따님 집에 그 주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할머니가 자기가 지난 주일에 어떤 교회를 갔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할머니 그 교회까지 가면은 집으로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집에 찾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와 손자를 이제 차에 태웠는데 밖에서 비가 막 이렇게 막 내리기 시작하고 그 할머니하고 손자는 지금 정말 어떻게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니까 이제 할머니가 여기서부터 알겠다 그러면서 요리 가자 조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자기 딸 집을 만든 거예요. 대문이 열려 있고 마당으로 차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딸하고 사위가 지금 할머니하고 아들이 없어졌으니 뭐 얼마나 그 마음에 괴롭겠어요. 어떻게 찾아봐도 어떻게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들락날락 하다가 마침 문을 열고 싹 나오다가 자기 마당에 차가 한 대 석 들어왔는 걸 봤는 거예요. 손자가 차문을 열고 탁 내렸는데 이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석 지나쳐서 엄마 품에 팍 안기더래요. 그리고 막 비는 쏟아지는데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막 이렇게 막 그 상황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갑자기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한테 막 오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목사님 목을 꽉 껴안고는 막 울더라는 거예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막 쏟아지도록 울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또 어머니가 집을 나갔는데 찾을 길이 없고 얼마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품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정말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